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으십니까? 우리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의 대표에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주님도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좋다 음성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소리 좀 높여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애교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 많이 하니까 또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들에, 특별히 오가시는 모든 길들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새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새 지금도 기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이 이 새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머지 새에게 반지도, 금반지도 이렇게 채워주고 또 꽃관도 씌워주면서 18년을 애지중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화재가 나면서 새장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새가 탈출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18년 동안 기른 카나리아 이 새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주변에서 곳곳에서 이 새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새의 원산지가 아프리카 키네아라는 지방인 것을 알고 이 주인은 아프리카까지 새를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주인의 사랑을 알았는지 이 금반지 낀 카나리아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사에서는 새가 그곳까지 찾아간 거리를 계산해서 알려줬는데 무려 4,800km를 날아가서 자신이 18년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여러분 새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서로의 IQ를 좀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새 같다 아니면 뭐 물고기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새도 18년 동안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고 4,800km를 날아가서 고향으로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카나리아의 귀소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영혼에, 또 그의 심령에, 그의 머릿속에 이 귀소 본능, 귀향의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는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심어 주셔서 끝없이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귀소 본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설 명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향을 찾아오고요, 또 고향을 찾아서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향 행렬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귀소 본능이 강렬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다들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노천명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대상을 치며 설교하는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에서 온 반마처럼 향수가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 가 살다 죽으리. 이 노천명 시인의 고향. 여러분, 여기서 반마라는 말은 얼룩말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얼룩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듯이 나도 고향이 그립고 이 고향에서 언젠간 돌아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묻히고 싶다. 이 노천명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고향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와 또 74주년의 4년의 조국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애정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도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수구초심. 여우도 마지막 가는 시간에는 머리를 자신이 굴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죽는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도 결국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생명 있는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을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추방되어서 2000여 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초월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본능이요,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고향을 향한 귀소 본능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에 귀향성과 귀속성을 심어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종국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 설 명절도 우리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셔서 고향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집을 떠나서 나오시죠? 그런데 저녁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셔요? 집으로 돌아가셔요. 이 귀가 본능, 또 이 명절의 귀향 본능. 당장 여러분 주일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쏜살같이 집으로 가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품, 그래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전이라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면서 이곳에 오고 또 와도 모자라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곳이 이곳이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수요 예배만 드리면 쏜살같이 가기에 바쁘셔요. 집에 금두꺼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꼭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수업이 끝날 때만을 기다리는데, 사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봐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이 귀소 본능, 그리고 얽매인데서 자유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뭐 있는 것인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가와 귀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창입니다. 창, 무언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도록 심어 놓으신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그 훈련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기보다는 이 연휴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요, 아니면은 또 자기 개발에 힘쓰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전통적 공동체의 연대감이 약화되면서 고향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거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이 북적이고요, 표가 없어서 매진이 되고요. 지금도 모두가 출발하기 직전에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여행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두려움, 거리두기와 멈춤이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가도 되네, 명절이어도 안 가봐도 되네,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풍속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이 아니어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본능임에도 이 본능이 어떤 시대적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이유는 고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고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각각의 저는 전라도 구례 광희입니다. 그 지리산 밑에 물 좋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향이 나는 서울에 있는 무슨 병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자연과 교감하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병원 건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원 갑니다. 또 학교에 등교하고 끝나고서 학원 갑니다. 저녁이면 집에 와서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추억의 공간은 공부하는 자리인 것이죠.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또 아이들의 추억은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이면 부모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 병원, 또 추억이 없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뭔가 견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요. 뭔가 더 배우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나무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전 세대가 생각하는 의미의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애틋하고도 마음 흐뭇한 추억이 없습니다. 고향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을 사모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음을 둘 고향이 있고 뭔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사람들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고향이 없기 때문에 본능은 본향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지만 그 본능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공허하고 외롭고 경쟁심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고향의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중심, 성공 중심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고향의 의미를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은 이런 곳이야. 고향은 이런 따뜻한 곳이야. 고향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듯 추억이 묻혀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던져주는 설 명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찾아뵙고 혈육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는 설 명절이 될 때 그들도 고향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 고향으로 인해서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리는 골육 친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향집에 가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머나먼 고향 찾아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골육 친척이 있고 내가 언제 가도 나를 거기에서 함께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과 골육 친척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 잃어져 버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고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위로받을, 그 뿌리까지 위로받을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고향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고향은 곧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향은 곧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고향 친지들이 혈육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 주시면 세상은 고향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향 찾지 않는 이유는 골육 친척, 만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세 번째로 고향을 사모하고 찾지 않은 이유는 셋째로는 고향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직 구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직장 구하고 고향을 가야지.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시험 통과하고 고향에 가야지. 고향을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뭔가 삶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직장은 취직했니? 시험은 합격했니? 결혼은 했니?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절대 그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절이 없어요. 버티고 사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 고생 많다. 귀향을 하면서 지난번에 귀향할 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고향을 가면 여러분 그처럼 가볍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 없지만 지난번보다 직장 상황이 안 좋아요. 또 우리 자녀들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럼 뭔가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 갈 준비가 안 됐으니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의 얼굴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를 맞아줄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맞아줄 고향이 있다라면 고향 갈 준비는 이미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되어지지 않아도 그거 통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 무거워도 고향은 나를 품어주는 곳이기에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고향 갈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세 가지 이유처럼 우리는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이 영적인 본능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보통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이유로 영원한 본향도 찾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도 영원한 본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본향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멀어졌던 그의 시선을 돌려 본향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했을 때 그의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더 나은 본향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때에 인간은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삶만 살아도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격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영육이 회복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심어준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 때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내가 갖지 않아도 지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지금 시절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넘어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추진력이 되고요. 그래서 삶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이 병원이고 공부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어서 고향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향한 본능을 잃어버렸듯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 땅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탕자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허무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본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의 의미를 늘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삶에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기다리는 부모님과 골육 친척이 없듯이 영원한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천국의 존재는 더더욱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본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거나 출생의 비밀로 육신의 골육 친척이 없어 위로받을 고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시대가 강팍해져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계심에도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향을 찾을 이유도 없죠. 부모님이 고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는 본향을 사모하지도 본향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모르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을 모르는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분주함으로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향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바쁘다.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교회 갈게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준비가 될 때에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안정을 취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으로 나갈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자녀가 내 아들이고 그 자녀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본향을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부모를 찾아올 이유가 되듯이 우리가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 없어요. 다른 것에 바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품어주시고 본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다 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것 가지지 않아도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의 핏값으로 자녀를 삼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향 갈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고향을 찾지도 않고 고향을 사모하지도 않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런 시대의 조류처럼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젖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오늘 이 설 명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귀소 보는 귀향성과 귀속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향 찾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찾는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본향 찾는 자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전에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본향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본향, 육신의 고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육신의 고향을 얼마든지 가려고 했다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육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가는데 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인간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여전히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끔 이야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식당에서 일하고요, 또 농장에서 일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 3D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리들을 다 채워가면서 일하면서 온갖 차별과 고된 노동을 극복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고국에는 집이 2채, 3채 이렇게 많이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 한 채 없이 그저 전세, 월세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차별과 고된 노동에 그 힘겨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참아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본향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본향의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송금을 합니다. 본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늘 잊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본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소유와 여러분이 가진 안정에 소망이 있다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1980년 3월 불란서의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부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도 하지 못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와서 그래서인지 아내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어보지도 못했고요. 아내 또한도 이 공포감 때문에 자기 남편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 것을 생각하면서 병명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절규, 부르짖음,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세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철학과 사변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많은 글의 주제가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철학적 논리와 사변으로는 그는 죽음을 초월한 영웅이었습니다. 머리로서, 논리로서 우리 인생에 온 죽음,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논리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의 논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말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는가? 이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낼 때에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논리로 이 땅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로 살아야 한다.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의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감옥에서 갇힌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음에 가까이 왔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오. 시작이라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오. 시작이라오. 여러분, 사형당하는 그 시간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임종의 시간에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야.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고백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네포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본향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으로 당당히 사형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본향 찾는 자의, 본향이 있는 자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향이 있느냐 본향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 차이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새겨진 이 본향 찾는 자의 마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모이지 않아서도 떨어져서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 찾는 자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생에 진정 그 고백과 믿음처럼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 그 본향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흉내를 내도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미국 사람 흉내를 내도 그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준 이 본능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셔서 영원한 본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찾아오가듯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은 본향 찾는 자의 본능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찾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들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때로는 허망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본향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